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예, 90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는 수양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일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번에 영혼 건지는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역사를 같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롱펠로우가 쓴 인생 찬가라는 시인데요. 그 중에 몇 대목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한 말이 아니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싸면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을 향한 장송곡을 치고 있느니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형 안에서 발업쇼끼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떠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느니라. 그 발자취는 뒷날에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다가 조난당해 버려진 형제의 눈에 띄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지니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지 않으려나 어떤 운명이든 이겨낼 용기를 지니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지 아니려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일상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으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지푸라기가 많으면은 코끼리도 묶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 약하지만 이걸 엮어 놓으면은요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뭉치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 적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은 겁니다. 로마 11장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담모소는 주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로마 세상이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보고 주님 기뻐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슬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노니가 될 수도 있고 베냐민도 될 수 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슬픔을 끼치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죄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주님께 최고 기쁨을 드리는 것은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배우셨지 않습니까? 최대의 사명, 복음 전도. 영혼 건지는 것만큼 주님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주님 기뻐하셨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주님께 크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보시겠습니다. 자, 2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얼마나 속이 후리 나겠습니까? 시원하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내 머리냐?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머리일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을까?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드리고 있을까? 내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을까? 내 소속이 정말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